베트남을 여행할 때의 일입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집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다낭에 이르러서 호텔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찌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밀려오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신가 광주 세암교회 목사가 되고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시차렘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을 여행하게 된 것은 저로서는 너무도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메이면서 눈물이 나게 된 겁니다. 베트남을 여행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게 저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정의 평안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만일 제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도 아니요 무서운 질병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건강도 아니요 자녀여도 아니요 아무런 말썽도 피우지 아니하고 지금껏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준 자녀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부지런해서 열정적으로 목회 파트너가 되어준 아내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정의 평안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남편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기에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가정의 평안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고 남편의 복이 있고 아내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은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무엇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풍족한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묵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보조감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옛날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배울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뜨겁게 성령을 구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인생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별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이 험악한 세상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해결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근심이 있습니까? 이 근심을 해결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들이 아침 햇살에 안개 사라지듯이 말끔히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그들이 할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은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던 그 위대한 일들, 그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여는 두 가지 열쇠를 말씀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 열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내 심령에 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자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푼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팔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자 그는 걸어서, 그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들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이름입니까? 자기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를 고치게 된 것입니까? 성전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진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현대 교회는 안진병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야 할 교회가 안진뱅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안진뱅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남에서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안진뱅이가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되어버린 세상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인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리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여는 두 번째 열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은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상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근심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이 왜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죠?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성령님은 언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영원토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성령님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제자들과, 아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 속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누구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고아인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고아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고아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영적인 고아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고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고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를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니,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고아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고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모든 고민을 혼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혼자 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석학 중에 석학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40년 동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쓰게 됐는데 그가 써놓은 책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보낸 40년의 삶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보낸 40년의 삶은 완전히 무엇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고아 같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고아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참된 행복을 찾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까? 참 행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안이고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서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큰 근심에 쌓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여는 두 가지 열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열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기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주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만들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